기독교 핵심 교리를 만화로 풀어낸 전도지 복음 메신저가 출간됐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의 희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체계적인 영성훈련으로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태화국제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젊은 신학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다문화 가정에 희망의 집을 지어주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버려진 전도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2명의 목회자가 만화 전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쉽게 읽히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담은 스토리로 해외 선교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만화 전도지 복음 메신저. 크기는 작지만 천지창조와 부활, 초대교회 등 성경의 핵심 스토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전도지는 성경 만화로 인기를 끌었던 성경 2.0의 제작자 김돈영 목사와 카카오톡 예수님 이모티콘을 만든 예아운 선교의 김기모대 목사가 함께 제작했습니다. 이들은 텍스트 위주의 기존 전도지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사람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화란 도구를 전도지에 접목시켰습니다. 만화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경계심을 좀 허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에 복음의 딱딱한 부분들을 만화로 접했을 때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것이죠. 만화 전도지라 해서 내용이 빈약할 거란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만화의 특징인 시각적 표현과 재미 요소는 살리고 한 컷 한 컷의 성경적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부활하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쉽게. 이 같은 노력으로 완성된 복음 메신저는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전도 활동이 제한된 선교지에서 전도지 하나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의 잇따른 번역 요청에 현재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문화에 맞게 번역하고자 70여 명의 외국인들에게 직접 검토도 받으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김기모대 목사와 김돈영 목사는 앞으로 10개 국어 번역 작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수익금은 미자립교회 도서기부 프로젝트에 사용하며 문서 선교의 사명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부채 탕감 운동을 살펴봅니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크리스천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곳곳에서 부채 탕감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채 탕감의 역사는 금융권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는 무분별한 부실채권 거래 실타를 고발하며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을 기부받아 155억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파기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빚 문제 해결을 위해 부채 탕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년 전 성남 지역 100여 개 교회들이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나온 헌금 1억여 원을 희망살림에 기부한 게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이 돈은 신용불량자 구제 사업에 쓰였습니다. 월가 점령 시위에서 시작된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처럼 악성 채권을 사들여 소각한 겁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어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교회가 나서자고 말합니다. 빚의 탕감을 받아본 경험 없는 사람은 죄 용서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절대절명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 자기가 100데나리온 갖고 남들을 쥐고 흔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부채 탕감 운동도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은행인 희년은행은 고금리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 고시원과 옥탑방 생활을 전전하다 마지막 고금리 대출 유혹에 빠져드는 청년들의 현실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보증금 500을 마련하지 못해서 바로 대부업체 손을 빌리게 되고요. 부모님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친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말하지 못하다가 친구들의 심리 상태를 보게 되면 너무나 위축이 돼 있고요. 너무 고통받는 현실 때문에 결국 자살의 위협까지 충동을 받게 되는 걸 봤어요. 2014년 20, 3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주거와 생활비 등을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소구름을 삼키고 있는 청춘들에게 한국교회의 성경적 희년 정신이 어떤 희망과 변화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영성훈련을 기초로 올바른 크리스천 리더를 키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태화국제학교 이야기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자율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태화국제학교를 소개합니다. 홍희연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10년 전 올바른 크리스천 리더 양육을 목표로 세워진 태화국제학교. 경기도 용인 산자락에 위치한 태화국제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저녁 기도 모임까지 교사와 학생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성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따로 그룹별로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를 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랑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태화국제학교가 신앙교육에만 매진하는 건 아닙니다. 25명의 전문 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체계적인 수업은 학생 스스로가 자연스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닌 자발적인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졸업생 전원이 UCLA, 뉴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국내외 수준급 학교로 진학한 것도 모두 자율적인 학습의 결과입니다. 일단 공립학교에 있다 보면 입시 준비를 하느라 그냥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그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랑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태화국제학교 박광우 이사장은 좋은 대학 가는 학생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학생을 양육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 찾아올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런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발견하고 소망을 찾아서 그 비전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태화국제학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맞춰 단기 영성훈련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2차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선 기도 모임과 찬양, 말씀 훈련을 비롯해 영어와 수학, 논술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카페를 운영하는 당찬 신학생이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박정현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은주 교회 기자를 통해 데일리 굿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자 카페 운영을 시작했던 박정현 씨를 윤인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빼곡한 좁은 골목길. 그 가운데 무심코 지나치기 쉬울 만큼 작은 규모의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결대 신학과에 재학 중인 박정현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작은 카페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학교 시간이 되면 카페는 동네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자주 오면서 케이크나 막 주스 이런 거 먹고 밖에 있는 막 강아지랑도 놀고 언니랑 말도 하고 재밌어요. 박 씨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짧게나마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아닌 카페에서 듣는 예수님 이야기에 아이들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카페 수익의 일부는 해외 선교와 미자립교회 후원에 쓰입니다. 임대료와 재료값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드리는 돈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칸 카페가 하나의 교회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박정현 씨. 오늘도 발칸 카페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한국 해비타트가 힘을 모았습니다.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와 패션쇼를 개최한 건데요. 수익금은 모두 다문화 가정 집짓기에 쓰인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자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평소 구매하기 부담스러웠던 유명 브랜드의 의류들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바자회와 패션쇼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자는 취지로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없거나 있지만은 너무나 열악한 그 가정의 그 집을 개선해드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드리거나 새로 지어드리는 그 목적으로 하는데, 바자회에 참석한 각계각층 시민들은 한국 해비타트의 좋은 취지에 공감하며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런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바자회에 와서 물건 사서 내가 산 이 기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녁엔 김혜순, 서령이, 로다 등의 디자이너가 후원한 의상으로 화려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패션쇼 무대엔 최시라와 박정수 등 연예인들이 모델로 서며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성민이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해비타트는 2001년부터 여성들의 집짓기 행사를 통해 다양한 모금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25가정의 건축기금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폰안의 교회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 중인 광화문 1번가가 화제인데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한 발달장애인 화가가 광화문 1번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주인공은 미래복지재단에서 활동 중인 박태현 작가인데요. 박 작가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 기회가 많은 세상,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은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 대통령에 바란다. 힘도 세고 내 손을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박 작가는 어린 시절 즐겨 보던 만화 영화 영감을 받아 종이와 휴지, 페트병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데요. 2m가 넘는 초대형 태권브이가 대표적입니다. 미래복지재단 정영석 상대표는 모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기와 풍요를 정말 또 명예를 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만, 한국 트로트의 대부 가수 남진 씨가 세해등교회 장로로 취임했다는 소식입니다. 1965년 데뷔한 남진 장로는 한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하나인데요. 미워도 다시 한번, 님과 함께, 빈잔 등 수많은 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남진 장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한다며 이제는 인기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숭의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종탑 재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란 이름을 가진 종탑은 어둠을 깨우고 복음의 소리를 전파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재건된 종탑에는 50여 년 전 숭의교회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시간을 알리며 매일 타종됐던 종이 달려 있는데요. 구청과 협의해 주일과 평일 시간을 정해 타종할 계획입니다. 꽃과 잎은 믿음의 십자가 꽃을 의미하며 십자가 조명은 어둠을 깨우라는 의미를, 그리고 종은 영적인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선목 담임 목사는 교회의 종소리는 한때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웠다며
다시금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숭의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음악축제, 장기기증 서약식 등 지역을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역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창립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여름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기독교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준수 기자와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초 출범한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 창립총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준비위원장인 예장 대신 이종승 총회장이 추대됐습니다. 하지만 장소와 날짜는 유동적입니다. 한교총 대변인 유관재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역사는 없었다면서 한국교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빅텐트가 되어 창구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목표로 활동해온 한교총이 제4의 단체를 공식 출범시키려는 움직임은 한국교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이 교단 산하 7개 신학대의 법인을 통합해 하나의 대학으로 만드는 개혁방안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예장통합 소속 신학교회는 장로의 신학대, 호남신대, 한일장신대, 영남신대, 대전신대, 부산장신대, 서울장신대 7개가 있습니다. 이번 신학교 개혁안은 학령 인구 감소와 목회자 임지 부족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목회자 수급 조절이 시급해지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법인 통합과 더불어 신학대학원 정원 감축도 추진됩니다. 7개 대학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신대 신대원조차 지난해 지원자 수가 2000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인 694명에 그친 가운데 예장 통합은 신대원 정원을 3년에 걸쳐 매년 4%씩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인 10명 중 7명은 통일에 관심이 없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신대 이현우 박사가 실시한 통일에 관한 기독교인의 의식과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23%나 차지했습니다. 반대 이유론 통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선 한국교회 안에 통일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독교 통일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5.8%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특히 20대 응답자 중엔 통일교육을 받은 이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굿TV 뉴스 김주수입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해외 단기 선교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전 세계 테러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테러 위험 국가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나 관광지 방문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불필요한 야간 통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등 풍토병 예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를 참고해 국가별 필수 예방접종과 복용약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작가 앤드류 조지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작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사진전 있는 것은 아름답다엔 임종을 앞둔 환자 20명의 초상화와 이들의 친필 편지, 마지막 인터뷰 등이 전시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인생의 의미가 있다.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는다 등
이들의 마지막 말은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전시를 기획한 도서출판 일요일의 김장근 대표는 작가는 죽음이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죽음이 있기에 삶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1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수는 역사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라고 믿는 한 무신론자 기자가 신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을 그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파파 오랑우탄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20년째 사역하다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박철현 선교사의 헌신과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40년대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한 위대한 임무는 유대인 탄압 속에 만들어진 비밀 조직 티네이지 아미의 활약을 다룹니다. 영화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희생, 행동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 청년부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은 몽골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물을 수리하는 등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단기 선교팀 갈근영 목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한 이곳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몽골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해온 원로 목회자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 목회자재단이 마련한 이날 체육대회엔 4천여 명의 원로 목회자들이 참여했으며 그라운드 볼링, 바구니 공 넣기 등 어르신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참여한 목회자들은 잊지 않고 섬겨주는 후배들이 있어 든든한 마음이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이단대책위원회가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진용식 목사는 한국교회는 이단들의 유례 없는 활동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이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통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이대위는 전국적인 이단 세미나를 통해 이단에 대한 최신 정보와 효과적인 대처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성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개혁과 광산구 지역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표회장 이장원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굳건한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용인 성심교회에서 제5차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종선 목사는 참가자 모두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받길 바란다며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도 국악과 한국 고전무용, 젊은이들의 파워워십 등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55년 된 성천교회의 4대 목사로 부임한 강석원 목사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목장교회, 가정교회로 달려온 지 1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1부 감사 예배에 이어 2부 봉헌 예식에서는 건축 경과보고와 함께 감사패와 축하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독일에서 동성혼을 찬성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독일이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23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달 30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인 메르켈 총리는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총리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함의 자손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돼 눈길을 끕니다. 독일 한 연구소는 고대 이집트인 미라, 백시온 항구의 DNA 샘플을 분석한 결과 고대 인류의 정확한 존재 연도를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독교계는 이번 연구가 함의 아들 미스라임과 구스가 각각 이집트와 아프리카에 정착했단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교회 같은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켰지만 지역사회와의 거리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며 교회처럼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케냐의 여성 목회자가 방송을 통해 가해자들을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냐의 테리 고방가 목사는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3명의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테리 목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진단했지만 이후 기적적으로 임신을 해 2딸의 엄마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테리 목사는 내 신앙이 나를 용서의 길로 인도했다며 이건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